에스겔 강해 27-4 에스겔 20장 45절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남쪽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배치하라. 그리고 남쪽을 향하여 너의 말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라. 그리고 남쪽 들판의 숲을 반대하여 예언하라. 여기서 이 배치하라는 말은 뭐냐면 세트, 너의 얼굴을 놓으라 그 말이죠. 남쪽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이렇게 딱 자리 잡으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남쪽을 향하여, 여기 남쪽을 향하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의 바벨론에서 남쪽인 유다에 임할 것을 의미한다. 주전 586년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침략받은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남쪽 들판의 숲이란 것은 남쪽은 지금의 네게부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숲들이 우거졌다. 그러니까 레바논 숲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다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숲이 울창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남쪽을 향하여 너의 말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들판의 숲을 반대하여 예언하라. 결론은 이건 뭐예요?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47절 그리고 남쪽의 숲에게 말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왜 숲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뭐냐면 숲이 울창하다는 건 뭐예요? 좋은 환경이 그 숲이 울창하면 뭐랄까 짐승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 숲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숲만 많으면 짐승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도 따먹을 수가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숲이 메말라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의 숲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뭐냐면 배부르게 풍요한 환경에서 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너 안에서 불을 불붙이겠다. 불을 불붙인다는 뭐예요? 숲에 불 붙여보면 어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는 초토화 되는 거죠. 이 불이라는 것은 재앙, 그 외국의 군대, 전쟁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갖가지 푸른 나무와 갖가지 건조한 나무를 개걸스럽게 먹을 것이다. 그 타오르는 화염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모든 얼굴들이 그 안에서 태워질 것이다. 참 무서운 거죠. 결국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들을 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죠. 푸른 나무와 건조한 나무를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뜻이죠.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유다가 초토화되는 장면이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은 단에서부터 부에르세바에까지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옛 경계선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8절 그리고 모든 육체는 나 주님께서 그것을 불붙여 왔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듯이 모든 육체는 나 주님께서 그것을 불붙여 왔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망성쇠 빈부귀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6.25가 일어난 것이 김일성이가 일으켰다지만은 물론 외형적으로는 김일성이가 일으켰지. 그러나 실제 배우는 뭡니까? 러시아, 중국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전쟁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교예요. 그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니까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의해 시작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해놨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오늘 데리고 가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오늘 망하게 하겠다는데 막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날 오늘 병을 고쳐주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 말 있죠. 그 말이 뭐냐면 딴 말로 말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말했다. 아, 하나님이신 주님이여, 그들이 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비유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저에 대하여 이 에스겔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비유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두고 보자 이렇게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은 늘 비유들만 말하니 못 알아듣겠다고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는 그 내용을 남쪽을 향하여 불붙이다 그러면 그 뭐야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설마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비유들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것은 무슨 비유인지 무슨 뜻인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해보면 성경은 뭐 수백 수천 군데 뭐 대부분이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말 안 해요. 비유적으로 돌려서 말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거 뭐 뜻인가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최근에도 제한테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를 지금 결과를 낳는가 대충은 짐작하지만은 두고 보자. 그러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비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한다 그랬어. 왜? 바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에스겔, 뭐 이사야, 에레미야 이 전체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유법을 쓰고 비유법을 쓰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해요. 돌려서. 참 그게 신기하죠. 이사야 6장 9절.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그리고 이 백성에게 알려주라. 너희가 실로 들으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실로 보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백성의 심장을 기름지게 만들라. 심장이 기름지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딱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흘러져 버려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기름지게 만들란 말은. 그리고 그들의 귀들을 무겁게 만들라. 그리고 그들의 눈들을 닫으라. 그들이 자기들의 눈들로 보고 자기들의 귀들로 듣고 자기들의 심장으로 이해하고 전향하여서 치료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국 뭐냐?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지 잘났다고 까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안 줘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각자에게 우리 민족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알아듣지는 못해.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대표적인 구절. 저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그 까닭은 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는 숨겨오셨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는 숨겨오셨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계시하고 아기들에게는 숨겨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반대로 말해요. 지혜롭고 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비가 숨겨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아니라 아기들, 베이비, 영어로 베이비라 돼 있죠. 베이비. 그러니까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아기가 뭡니까? 지 아까는도 잘 못하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계시란 뭐예요? 들춰내 가지고 그 감춰진 그 비밀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레고리라는 옛날에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성서는 코끼리가 헤엄칠 정도로 깊으면서도 어린 양도 실족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시냇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헤엄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요. 그러나 어린 양도 실족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시냇물과 같다. 깊지만은 어린아이도 아주 연약한 존재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심오한 겁니다. 심오한데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 어린아이한테도 그 말씀을 열어서 이거 이런 뜻이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철학이니 과학이니 뭐 인문학이니 뭐 하면서 하는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이 세계의 아주 신비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자세, 그런 사람을 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같이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어디서 책에서 본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점점 눈을 열어줘서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스 강의가 그 50강 있잖아요. 그건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돌이켜봐도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의 역할이 뭐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 우리는 말로는 예수 하나님 하는데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라 했으며, 왜 아버지라 했으며, 왜 아들이라 했으며, 왜 하나님이라 했으며, 왜 그리스도라 했으며, 왜 그리스도가 뭐야? 왜 예수 그리스도라 했을까? 왜 왕이라 했을까? 왜 어린 양이라 했을까? 그 모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시키는데,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주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뭐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주자고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냥 헷갈리고, 이런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질서가 딱 있다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쪽에 흔들고 저 사람 말은 저쪽에 흔들리고, 온갖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스 그분을 정확하게 잘못 가리키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와 이쪽에서 말하는 예수하고 달라. 근데 그 어느 쪽이 맞나?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수관, 다시 말하면 우리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그래. 신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론이 정확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고 누구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요즘도 제가 창세기를 지금 요즘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주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사망 속에 사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상회복, 원상복귀.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망가뜨린 그 상황 사건을 원상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부활과 십자가.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적 생명, 잃어버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본질적인 거,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왜? 죄와 사망,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멸하려면 쉽게 말해서 내가 빚을 지면 빚을 갚으려면 그 빚진 만큼의 액수를 갖고 와서 그 뭐니까 채권자인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원상 행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유함을 갖는 거죠. 자유함을. 그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했소. 그래 됐죠.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 그래.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빚이 졌다는 것은 죄를 지은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한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빚이 지면 절대로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원래는 빚이란다는데 그 이제 말이 좀 저기 하니까 그냥 죄라고 했는데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빚인데 그 빚이 진 것은 죄를 지은 것처럼 딱 이렇게 그 사람한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빚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그 빚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 그 놀라운 깊은 것이 얼마나 심하고 깊은 진리인데 그거는 똑똑하고 잘나고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숨겨 오셨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기들 같은 존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가난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결론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이요 그분의 은혜요.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데 제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 오래전부터 이거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괄하고 편만하며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향한 궁극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구원을 뛰어넘는 성공이란 없다. 우리가 성공하는데 구원을 뛰어넘는 성공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제사받았다면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빚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구원을 뛰어넘는 성공이란 없다. 하나님은 우주를 향한 궁극적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다.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야. 빚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 빚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뛰어넘는 성공이란 없는 거예요. 이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뭐냐? 실패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건강적으로 실패하고 뭐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그거는요 사실 그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론 내 공로가 아니지. 내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이는 시간들의 충만함의 섭리 안에서 그분께서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에베소 강의하면서 이거 다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에 대한 궁극적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됐고 이 강의를 하게 됐고 듣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48절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육체는 나 주님께서 그것을 불붙여 왔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불어봤자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어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확인되고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 뭐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딴 말로 하면 매사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뭔가 내 의지로 뭔가 개척해 보려고 그러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데 누가 끌 겁니까? 그것을 꺼지지 않아요. 알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악한 것 같아. 망하는 것 같아. 이건 뭐 완전히 절망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는 숨겨오셨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여 오시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스예요. 근데 왜 여기서 예수스가 자신이 아버지면서 이렇게 말한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 예수스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계시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그분이 동시에 하늘에서 계신 그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번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스, 그 이름 예수스 그것만 제대로 소화시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정리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신비니 비밀이냐고 덮어두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